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주님의 은혜교회 강성환 목사입니다. 위기의 10대, 기회의 10대, 오늘은 11장입니다. 자녀 양육을 하는 목표 5번째인데요. 집을 떠나보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10대 자녀 양육의 마지막 목표이고요. 가장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 같이 출발하겠습니다. 처음에는요, 저는 이 5번째 목표가 너무 이상했어요. 정말로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어떻게 자녀를 떠나보내는 게 목표가 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저의 첫째 아들은 이제 28살입니다. 이미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둘째는 대학교 4학년인데 여전히 집에 함께 있습니다. 두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때였어요. 첫째가 그 병원 그 보조 조무사 같은 아르바이트를 6개월 동안 했었고요. 둘째가 이제 법무 사무실에서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 일을 시작하는 한두어 달 동안 부모인 제 마음이 조마조마하더라고요. 두 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갔는데 잘 적응할까, 잘 살까,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마음이 막 조마조마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게 영향력을 끼칠까. 한 10년, 15년 10대 자녀 양육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집을 떠나는 날이 얼마나 빨리 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집을 떠나게 되니까 사회 속에서 이 아들들이 성숙한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었는가, 이 고민이 그때 밀려왔어요. 아직은 여러분 자녀들이 중학생일 수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집을 떠나는 날은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이제 준비하셔야 되는데, 안타까운 일은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갈 때 전혀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으로 준비되지 않고 집을 떠나게 된다면 고통이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성숙한 씨앗이 보이는 데까지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성숙함이란 완전함이 아니지요. 부모도 자녀도 누구도 완전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10대를 양육하는 동안 우리 자녀들 안에 성숙함의 씨앗은 보아야 되겠지요. 여러분, 그 씨앗을 보고 세상으로 우리 자녀들을 떠나보내게 된다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셔서 이제 그 씨앗이 자라서 성숙한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겠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물을 주시고 자라게 하셔서 영향력을 끼치겠지요. 여기서 한 가지요. 성숙함의 씨앗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세상과 달라요. 단지 수학 문제를 잘 푸는 성숙함, 영어를 능통하게 말하는 기술의 성숙함, 인간 처세술의 성숙함,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성숙함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성숙의 씨앗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우리 10대 자녀들 안에 어떤 성숙의 열매를 보면 좋을까요? 어떤 성숙의 씨앗이 있기를 원하시나요? 폴트립이 이야기한 내용을 기초로 한 5가지 정도 성숙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마음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10대 있는 동안 우리 자녀들에게 책임감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목표는 자신의 행동과 말과 선택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세우는 겁니다. 여러 가지 영역에서 책임감을 키울 수 있어요. 여러분, 10대의 특징이 뭐라 그랬지요? 깜빡했어요, 잊어버렸어요, 미안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핑계를 대고 도망가는 거, 반복적인 말, 다시 말하면 무책임한 변명이 10대의 미성숙함의 특징이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일가와 자기 삶의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지게 되면 성숙한 씨앗이 되겠지요. 네. 한 4가지 영역에서 책임감을 키워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날마다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하는 일에서 우리 자녀들의 책임감이 자라도록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 선물을 주려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운 것 중에 하나예요. 벌금을 엄청 받으면서까지. 어릴 때는요, 초등학교 때는 경건 훈련을 뭐 부모님의 어떤 원리를 따라서 잘 따라오다가도 10대가 되면 우리 자녀들은 여러 가지의 핑계를 대면서 도망가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부모인 우리들은 포기하지 않고 호소하는 거죠. 호소해서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이제 사랑으로 건면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네. 또한 2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녀들이 스스로 책임감을 갖는 거예요. 매일마다 가정에서 얼마나 형제들하고 부모님들하고 우리 10대는 부딪히나요? 우리 자녀들이 자기가 쏟아낸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 용서하는 것도 이 책임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자신이 부모님과 형제와 약속한 일에 대해서 책임지게 하고요. 또 가정에서 섬길 수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자기 방 청소를 하는 일들, 이불을 개는 일들, 엄마 아빠를 도와주는 어떤 약속한 일들을 아이들은 계속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그 미성숙한 건데,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성실하게 해낼 수 있도록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제 도와주는 거지.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보상하게 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면서 책임감을 길러주는 일들. 자기 실수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깨뜨렸다면 스스로 책임지고 보상하는 책임감을 키워주는 일들. 또 학교나 교회나 친구들끼리 만났는데 또는 어른에게 좀 예의에 바르지 않는 말을 했다든지 뭐 등등의 이야기가 들리면 집에 와서 우리 자녀들과 대화하시면서 그 행동과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친구들에게, 어른에게, 선생님에게 용서를 구하도록 하는 훈련. 이것도 이제 책임감에 대한 영역이거든요. 또한 3번째는요, 자신의 일과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녀로 키우는 일이에요. 매일마다 자신의 공부 분량을 약속한 만큼 책임지도록 하는 일. 저는요, 일주일에 토요일이면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한 것에 대해서 격려하는 이 아빠의 역할, 점검하고 칭찬해주고, 진짜로 토요일 날은 격려하는 시간으로 삼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책임감을 키우는, 너희가 일주일 동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실 거다. 세상에 영향력 있는 일을 맡기실 거다. 이게 너무 중요한 줄을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난 토요일마다 아빠로서 그 일을 확인했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책임감을 키울 때 조심하실 일은, 아이들은 미성숙하기에 잘 못합니다. 근데 잘 못하는 일을 지적하고 창피를 주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긴 시간 동안 책임감을 세워줄 때 지적질과 핀자는 책임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가능한 한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하하고 기다리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이 책임감을 키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저는 고등학생쯤 되었을 때 그 책임감을 더 키워주고 싶었어요. 뭐 예를 들면 용돈은 공짜로 주는 일이지만 시간과 물질을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 이 아이가 책임감을 가지고 성장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금전출납부를 써서 수입 지출이 명확하지 않으면 용돈을 막 자르기도 하고 미루기도 하고, 용돈은 공짜로 주지만 너가 이 물질을, 이 용돈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힘을, 책임감을 키워야 된다는 것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사주고는 너가 비용 지불해라. 네가 쓴 거 아니냐. 너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니. 여러분, 부모는요, 우리 자녀들의 통장에 어느 정도의 액수가 있는지 대충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자녀들이 지불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항상 공짜를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가지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냥 막 사주지 마세요. 스스로 모아서 돈을 절약해서 살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뭐 저를 보고 저분은 너무 무자비한 부모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실 수 있겠지만, 초점은 무엇인지 아시겠죠? 스스로 책임지게 하고 스스로 약속을 지켜나갈 때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책임을 완수하지 못할 때 자유가 제한되고 또 힘들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배워갈 수 있기를 원했던 거죠. 특별히 10대 시간 동안 은사를 발견하고 직업을 찾도록 준비시켜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 두 아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하고 싶은 직업이 변하더라고요. 뭐 민구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갑자기 악기 수리공이 되겠대요. 막 도서관에서 책 찾고 뭐 정말로 그랬어요. 그래서 한 서너 달 동안 배우고 전문 지식을 갖추고 처음에는 악기 수리사, 두 번째 좀 지나더니 첼로 연주자가 되고 싶대요. 직업으로.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첼로 연주자도.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의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2년 동안 막 시험 준비도 하고 뭐 열심히 했었죠. 그러더니 어느 날 아빠 저는 의사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군인이 됐잖아요. 군인이 됐고 이제 제대하면 뭘 할지 몰라요. 아직 직업이 불투명해. 우리 자녀들의 직업의 변천사. 둘째는요, 처음에는 외교관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외교관 뭐 박람회, 뭐 외교관 어떻게 되는가 막 이렇게 찾아도 다녀봤고요. 또 언젠가는요, EPL 축구 뭐 이런 거 좋아하더니 스포츠 매니저 그 컨설팅하는 뭐 이런 게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열심히 찾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 생활하고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바뀌더니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노무사가 되겠다고 또 바뀐 거예요. 보세요. 아이들은 직업이 계속 변화됩니다. 하고 싶은 일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옆에서 반복적인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직업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 질문을 하셔야 되는 것이 필요하죠. 제가 했던 4가지 질문은 이렇습니다. 아들아, 그 직업을 가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너가 그 직업을 가질 때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까? 너는 남자인데. 물론 여자는 좀 다르겠죠. 여자가 전문직을 가진다면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돌보는 일의 우선순위를 생각해야 되겠고, 남자라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공급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너는 첼로가 좋은데 가정에 자녀들을 돌보고 서포트하기에는 부족하다면 그거는 너만을 만족시키는 이기적인 거잖아.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지. 세 번째는 그 일을 하고 너 정말 기쁘겠니? 즐겁겠니? 네 번째는 그 직업을 선택했는데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우리는 영원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첼로 연주자가 되고 싶다고 할 때 여기 걸리더라고요. 가족을 부양하는 일에서 걸리고, 연주자들은 세계를 돌아다니니까 물론 그렇게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만 오랜 시간 정착해서 교회를 섬기는 데는 또 어려울 수 있겠더라. 이런 대화들을 이 4가지 질문에 기초해서 자녀들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자녀들이 생각하고 선택하고 또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네, 나머지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는 조금 간단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자녀들이 성경적인 신념을 따라 사는 씨앗이 있는가를 도와주는 일입니다. 목표는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의 신념, 원리를 이해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선택하는 순종할 수 있는 씨앗입니다. 우리가 이미 8장에서 배웠어요. 성경적인 확신을 어떻게 지혜롭게 행할 것인가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많은 큰 그림은 8장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콜트립은 자녀들에게 자주 이렇게 질문한다고 합니다. 너희가 밖에 나가면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살지 않고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있니? 엄마 아빠가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너는 성경의 원리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한 적이 있니? 뭐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요. 이제 원리는 이렇죠. 성경의 원리를 자녀들이 이해하고 혼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씨앗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지 확인해 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10대 자녀들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되었는가입니다. 10대들은 자신이 약한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자기는 강한 줄 알아요.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숙한 10대는 자신이 연약한 줄을 알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필요하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배우려는 자세가 있다면 성숙한 겁니다. 그리고 10대들이 자기 주장의 고집이 강하지만 성숙한 10대는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주장을 하더라도 발끈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비판하지 않고 거칠게 논쟁하지 않고 온유하게 대화할 수 있다면 성숙하게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감하게 자기의 어떤 주장을 건드릴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즉각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서로와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으면 아주 성숙한 씨앗이 자라고 있는 중이겠죠. 네 번째는 10대 자녀들이 자신을 정확하게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인정하는 겸손이에요.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알고 여러분 보통 미성숙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허세가 많잖아요. 또 겁없이 막 자랑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신의 연약함과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겉면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인 거죠. 예를 들면 부모로서 우리 10대 자녀들에게 너는 이런 부분이 약한 면이야, 너는 이런 부분이 강한 면이야 이렇게 부모가 사랑의 겉면을 하면 자녀들이 펄쩍 뛰면서 부인하거나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면 아직 미성숙한 거겠죠. 그런데 부모의 겉면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줄 때 엄마, 아빠 저는 이런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말한다면 성숙한 씨앗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네, 다섯 번째, 삶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녀가 어느 날 나는 BMW 반드시 타고야 말 거야 라고 혼자 중얼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하겠다고 말할 때 어떻게 하세요? 그래 아들아 너 BMW 탈 수 있어. 말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질문을 해야 되겠죠. 너 BMW 차가 얼마인지 아니? 그리고 그 차를 유지하려면 유지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니? 너 사회초년생으로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이 얼마인지 아니? 그 월급으로 BMW를 유지할 수 있겠니? 너가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면 그러면
BMW를 타고 가족을 어떻게 부양하겠니?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현실을 보게 하고요. 물질 문화, BMW를 타고 싶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제 성경적인 바른 관점을 가지고 소비의 위험성을 알려주고 우선순위를 가르치면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요. 네, 그런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게 듣고 아 그렇군요. 지혜를 받아들인다면 성숙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집을 떠나가기 전에 부모인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 안에 추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성숙의 어떤 씨앗들을 발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5가지를 나눴어요. 우리 자녀들 안에 자신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와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책임감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지, 성경적인 신념에 대해서 순종할 씨앗이 심겨졌는지,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려고 하는지, 자신의 약함을 알고 다른 사람의 필요의 도움을 인정하는지, 세상을 분별하는 씨앗, 청지기로 사는 삶의 고백이 있는지. 네, 온전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부모는 이런 성경적인 씨앗을 심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씨앗을 본다면 이제 자녀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도 집을 떠나가도 하나님께서 자녀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하겠죠. 마무리입니다. 제가 10대 자녀 양육을 돌아보면서 하루도 저 자신에게 만족할 날이 별로 없었어요. 아내랑 자주 말하는 건 나는 70점짜리 부모밖에 되지 않았어. 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도와야 될지 지혜가 부족했고 항상 10대 양육의 시간 동안 부모로서 부끄러움과 약함과 부족함이 계속 발견되었어. 무슨 의미입니까? 10대를 양육하는 모든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자녀들 앞에 서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을 받으면서 성숙의 씨앗을 나누었지만 부모인 우리도 이 성숙이 자라고 있는 중인 거예요.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양육을 부모가 받으면서 우리도 자라면서, 그래서 완전한 부모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는 지금도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 부모님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집을 물려주셨거나 대학 등록금 많은 것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은 그분들이 성실하게 겸손하게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이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이런 소망을 나누고 싶어요. 저나 여러분들도 10대 자녀들 앞에 있을 때 누구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계속해서 우리는 어설프고 연약한 모습 투성이로 자녀들 앞에서 발견될 거예요. 그런데 20년 동안 우리와 함께 있던 10대 아이들이 집을 떠나가는 그날, 그리고 떠나가고 나서 그들이 우리 부모인 우리를 기억할 때 나도 부모님처럼 살고 싶어, 나도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 우리 부모님을 존경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게 소망인 거죠. 그래서 완전한 부모는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오늘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심어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성경적인 성숙한 씨앗을 심기 위해서 최고의 선물을 주려고 힘써주신 우리 부모님들께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네, 11장 집을 떠남에 대한 공부를 마쳤습니다. 이제 소그룹 나눔의 시간인데요. 지난번 10장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세워주는 것과 11장 집을 떠남에 대해서 우리가 소그룹 모임 안에서 부모님들과 또 교회 가족들과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10장에서 배우신 대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자녀들에게 심어줄 때 새롭게 깨달은 것은 무엇인지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 특별히 가정 예배, 설교, 나눔, 또한 또 죄를 고백하는 일들 등등 어떤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함께 서로 대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11장에서 자녀들을 집을 떠나보낼 때 성숙한 씨앗을 심는 일을 함께 공부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무슨 성숙의 씨앗을 심고 싶으신지 책임감의 씨앗, 또 겸손의 씨앗 등등 우리가 함께 공부한 것 중에서 부모님으로서 성숙의 씨앗을 심고 싶은 영역을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나눔의 시간이 10대 양육을 하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평안하세요. 고맙습니다.